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지는 장면을 보지요. 같이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을 불러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알고 또 선지 생도들도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일찍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엘리사를 약간 테스트를 해요.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존경하는지, 나를 향한 충성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길갈에 있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떠납니다. 내가 이제 베델로 가는데 너는 그냥 여기 길갈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과 당원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서 길갈까지는 약 12km 되는 거리인데 너 그냥 여기 길갈에 있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베델에서 길갈까지 따라갑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가겠다. 너는 그냥 여기 베델에 있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리고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따라가요. 지금 있는 베델은 산지입니다. 약 900m 정도 되는 산지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 해발,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 거리가 한 20km 되는데 그 여리고까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여기 여리고에 남아있으라. 이제 나는 요단강으로 가겠다. 약 4km 되는 거리인데 그래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베델과 여리고에 가니 선지자들을 따르는 생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인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이에요.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기 때문에 많은 생도들이 엘리야 곁에 모여왔어요. 그래서 이 베델에도 한 50여 명이 있고 여리고에도 한 50여 명의 신학교죠. 선지 신학교 신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하늘로 성천하는데 당신 머리 위로 성천하는데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냥 여기 엘리사에게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하라. 내가 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다 하며 요단강까지 따라가요. 그러자 이 다른 생도들은 멀리 서서 구경을 해요.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 두 사람만 요단강가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탁 치니까 요단강물이 쩍 갈라져요. 마른 땅이 돼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까지 계속 이 엘리사가 따라오니 엘리야가 이제 얘기합니다. 너 나를 계속 따라오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는 당신의
역사하는 그 성령의 갑절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갑절의 것을 받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풍습에 아버지가 죽을 때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아들, 딸보다도 갑절로 받아요. 이런 갑절이 아닙니다. 여기에 갑절은 그냥 내가 여러 생도 중에 최고의 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 그 갑절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엘리야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산 같으면 그냥 툭툭 나눠주면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너무 좀 그 어려운 거를 구하는구나.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안을 열어주면, 영의 눈을 뜨게 한다면 내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게 된다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우리는 그냥 일반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천군천사가 있는 걸 아세요? 여기 주님이 계시는 걸 아세요? 네, 그건 우리 보이지 않아요. 주님도 보이지 않고 천군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도 뭐 몰라요. 근데 영안이 뜨이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영의 눈을 뜨게 돼요. 불수레와 불말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갑절의 은사가,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11절에 보면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슬피 웁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최고의 표현이 옷을 찢는 거예요. 이때 옷은 떨어진 옷이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을 주로 찢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했어요.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떠나가고 엘리사가 혼자 남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떨어뜨린 그 엘리야의 옷을, 겉옷을 주어서 요단 강물을 쳤더니 요단 강물이 또다시 갈라져요. 그래서 건넜던 요단 강물을 다시 건너서 여기 여리고로 오는데, 거기는 5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죠. 그 생도들이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했구나 하며 이 엘리사에게 존경을 표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2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달라졌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 후에 엘리사는 그 여리고 성에 가니까 이 50명이 쫙 그냥 소문을 내는 거죠. 이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여리고 성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여리고 성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7바퀴 빙빙 돌아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그랬을 때 여리고 성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무도 이 여리고 성을 수축하지 마라. 그 저주를 받아서 여리고 성에 나오는 물들이 쓴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병이 들고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기가 죽게 되고 유산되고,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 그 물로 농작물을 키우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과수를 키우면 과수나무들이 다 그냥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열매가 다 떨어버렸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 마을은, 여리고성은 물이 최고의 문제이니 이 물을 좀 어떻게 바꿔달라. 그러자 엘리사가 가서 소금을 가지고 물을 던졌더니 물이 완전히 새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엄청나죠. 과부의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 기름이 계속 솟아나게 만들고, 그리고 도끼를 이렇게 물에 떨어뜨렸는데 그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고. 이야, 이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도끼가 물 밑에 있다가 떠올라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위에 아람 나라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알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 온다고 이스라엘 왕에게서 며칠 날 몇 시에 오니 그게 매복해 있다가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아람 군대가 올 수가 없어요. 저 엘리사가 모든 걸 다 안다 이거죠. 너무너무 그 위에 주변 나라들이 다 엘리사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가져. 그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죽었을 때도 능력을 나타내요. 그가 죽어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동굴 같은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묻지만 조금 유명하거나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시체를 동굴 안에 넣어둬요. 엘리사의 시체를 동굴 안에 넣어뒀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들고 이제 그 동굴로, 이 일종의 공동묘지겠죠, 이 동굴로 가는데 갑자기 도둑대가 오니까 이 시체를 그냥 던져버리고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 곳에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탁 부딪히니까 살아나 버렸어.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우리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도대체 엘리사가 어떻게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됐느냐? 두 가지. 첫 번째, 엘리사는 엘리야를 존경한 사람입니다. 원래 엘리사는 돈 많은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자기 집에 소가 24마리나 있었어요. 자기가 몰고 가던 소를 불태우고 자기 이 수레를 불태워요. 그래서 그거 소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고기를 다 나눠주고 그냥 깨끗하게
엘리야를 따라간 아주 단호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돈만 벌다가 인생 끝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다며 탁 떠납니다. 그날로부터 그가 뭐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막 기적을 일으켰나요? 아니요. 그가 하는 일은 그저 엘리야의 수종이에요, 종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야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엘리야의 수종을 떠는 사람, 물도라면 물도, 바꿔줘라면 바꿔오고, 불때라면 불때고, 그런 종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주의 일을 한다니까 뭐 위대한 일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는 엘리야를 도울 때 행복한 종으로 그냥 엘리야를 섬겼어요. 엘리사는 정말 진심으로 엘리야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물려받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위대합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가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산에 가자면 산에 가고, 물도오라면 물도오고, 바꿔주는 바꿔주는. 여호수아도 똑같이 모세의 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는 모세를 끝까지 존경합니다. 따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윗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와 친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와 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존경하십시오. 그곳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엘리야에게 그만 따라오라, 계속 따라오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엘리사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요 다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따라다니는데 병들고 나이 많고 죽을 때 되면 다 떠나는 게 인지상정,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스승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아버지. 스승은 뭐 배울 거 다 배웠으면 떠나면 되잖아요, 제자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해로, 직선거리는 한 36km밖에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길이 지금처럼 도로가 깔려 있는 게 높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길을 최소한 7, 80km 이상 되는 거리를 계속 따라, 하루 길이 아닙니다. 왜 이 엘리야가 여러 곳을 가느냐 하면 가는 데마다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근데 다 따라다녀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이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날 때까지 따라다녀요. 그리고 엘리야가 떠났을 때 그는 목 놓아 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는 정말 슬퍼해서 옷을 찢었어요. 뭐 이 엘리야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뭐 완벽해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850명의 선지자를, 이방 선지자를 다 죽이고 탈진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자살 소동을 벌였던, 탈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모세는 뭐 완벽합니까? 모세 살인자입니다. 모세 도망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변함없는 것이 충성입니다. 한 번 열심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열심 그거 누가 못해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 교인을 보려면 3년 이상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 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세계에서 장로님을 세울 때는 10년 이상 그 사람을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변함없는 충성을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 주변에 생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리고에만 50명, 베델에도 한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길갈에도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이 구경꾼들은 이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물려받지 못합니다. 오직 엘리사만 엘리야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있다가 나중에 엘리야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나요? 겸손과 존경입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 끝까지 따라오죠. 드디어 축복의 말을 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주저함 없이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가 시대를 이끌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걸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으로는 이 세대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갑절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 죽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엘리야가 사라졌을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탄식했습니다. 그만큼 슬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최악의 상황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돈줄이 끊어졌습니까? 인생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땐 다 절망합니다. 낙심.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평범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력이나 재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초라한 삶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뭘 원하느냐? 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신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소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순식간에 해결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갈급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해 배고파하지 않는 자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원하는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있으면 새 물을 부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더러운 물이 없어야 돼. 쏟아져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갈망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자신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